아멘. 자, 베할로트카. 우리 지난번에 베할로트카 어근 단어는 알라라는 단어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우리 수요일날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세 가지 혹시 기억나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날도 물었지만 이틀 지났지만 또다시 묻습니다. 세 가지: 불이 타오른다, 깨어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또 영적으로 상승한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메노라 촛대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좀 너희들도 여기서 나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하고 좀 거리를 떠나서 혼자서 기도하시는데 돌아와 보니까 베드로하고 좀 더 자고 있는 거예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깨어있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불이 붙어있고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불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 했죠? 하늘에서 온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온 불이니까 내가 꺼트리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되고,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말씀 붙드는 자리에 서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 그게 베할로토카, 메노라 촛대를 통해서 우리 주는 세 가지 교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부는 지금 활활 타오르는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가? 나는 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사람인가?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점검하자. 주일 저녁에도 말했고, 수요일날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도 말했고, 오늘 또 다시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 메노라 촛대는 성막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도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에 유일한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이 하나님만 찾고 그들이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도 예수와 빛이 비치게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루스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근데 예수님은 나도 세상의 빛이지만 너희들도 세상의 빛으로서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게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훈련받은 사람, 제자다운 사람들에게 그 빛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 메노라를 만들 때는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공동체 영성으로 우리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쳐서 두드려서 훈련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 부서지고 다듬어지는 망치질을 감사로 받으면서 훈련받을 때 드디어 빛을 내는, 세상의 빛을 내는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죠. 그래서 불 꺼트리지 않도록 해라. 항상 깨어있도록 해라. 불을 피우려면 뭔가 대가 치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하고 잘 연결해서 오늘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저 메노라 촛대가 빛을 받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겉을 덮어줄 때는 덮어주고, 또 그들을 또 이래 보호해줄 때는 보호해주고, 또 그들 앞장서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나 안 간다고 딱 하나님 멈췄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않는 순종 훈련, 예수님 머리 인정하는 훈련, 자기 부인 훈련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순종 훈련시키는 것이고, 말씀이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훈련이시고, 말씀이 바로 예수 머리 들게 하는 훈련이죠. 그죠? 말씀 따라 행진하고 말씀 따라 멈추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훈련도 시켜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밤에 들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새벽에도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사내립 군대가 와가지고 진을 치고 곧 저들이 공격할 것 같아도 저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늘 우리 속에서 임재하셔서 나와 같이 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왔대. 이 말은 성막을 세울 때부터, 아니 뭐 그 이전부터도 맞죠. 출애굽할 때부터가 함께 하신 거는 맞죠. 근데 뭔가 보여준 증거로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확 덮이면서 이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때로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탁 보여주었다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성막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또 불 기둥이 나타나고 밤에는 불로 추우니까 따뜻하게 덮어주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주는, 그래서 보호도 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그러죠.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내 속에 있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만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만 확실하게 믿어지면 우리는 이제 구름 기둥도 필요 없고 불 기둥도 필요 없어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성막을 세운 그날부터 40년 동안 광야 행군에도 따로 계시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때로는 울고 있을 때도,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나 여기 있어. 낙심되는 그 문제 보지 말고 좌절되는 그 현장 보지 말고 나 예수를 봐. 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봐.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내 안에,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면서 동행하시고 때론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가려주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밤에는 차가운 그 날씨에 이불 같은 것으로 덮어주는 불로 역사하시고 또 동물들이 나타날 때는 그 불빛을 보고 도망가도록 덜짐승으로도 보호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하고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우리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문제는 일어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새벽에 뭐라고 기도하죠?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외치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내의 왕을 죽여버리고, 쉽게 말해서 죽게 만들고 18만 5천을 천사를 보내서 완전 송장을 만드는 이야기가 우리가 내일 새벽에 만날 하나님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2절, 여러분 저 말씀을 잘하고 있죠.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을 건널 때 물에 우리가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가마 속에 던져졌지만 그게 누가 같이 뛰어들었죠? 예수님이 같이 뛰어드셔가지고 그들이 걸리지도 타지도 않게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래서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다니엘 세 친구가 직접 체험했던 것이고 또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 입을 막아주신 하나님. 그죠?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보고 믿어라.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2절에 출애굽기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과 같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이 말은
이제 그 백성들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하면서 보호받고, 만일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거나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우겼으면 그 사람은 보호받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완벽한 보호와 임재와 동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가자 하는데 안 가고 내가 멈추었으면, 하나님이 먼저 가버리시면은 나는 그 현장에서 보호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꼭 인정하고 드려야 될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다면,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뭘 할까 궁금하잖아요. 지금 우리 나이나 우리보다 나이 적으신 분들도, 또 신학생들도 제가 강의 가서 보면 그들이 앞으로 그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민감하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될까? 그런데 대원칙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된다. 나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정상의 고지로 나를 끌고 가신다. 아멘. 그래서 앞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믿자. 내가 앞서 가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서두르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여기서 말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 가자는 대로 가고 성령이 가자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정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내 계획을 추진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조금 터디더라도, 늘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앞장서 가시는 주님을 믿자. 앞장서 가시고, 오늘 또 구름기둥 인도를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여기서 진을 치라. 오늘 여기서 출발해라. 아니다, 오늘은 여기서 멈추라. 구체적으로 갈 길을 앞장서 인도해 주시고, 출발할 때도 멈출 때도 자세히 지시해 주시면서 어디 묵을지도.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도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딱 스케줄을 짜갖고 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잘지도 계획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유행식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현지에서 또 급하게 숙소도 정하지만, 오늘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주둔해야 되고, 몇 시에 출발해야 되고, 어디에서 멈춰야 되고, 어떤 때 다시 출발해야 되는지 내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 누가 다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가자 하면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어쩌면은 주님 안에서의 삶이 내 자신만 부인하면은, 내 자신만 내려놓으면은 참 편한 삶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 아멘. 그 정도가 되면은 진짜 뭔가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는 경기를 체험하게 돼요.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 계획 아닌 것을 내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춰놨는데 내가 오늘 가고 싶은 것이 문제고, 또 하나님이 오늘 가라고 하는데 나는 오늘 멈추려고 하는 거,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앞장서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간과 날짜, 주둔지, 멈출 곳 다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구름이 움직이니까 우리도 천막 걷어서 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춰서 안 움직여. 그러면 자기들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오늘 여기서 진치고 오늘 여기서 수경하라고 하는 거 없다. 하나님의 명령이다고 전부 다 우리 천막 치자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일 천막 치자 했는데 또 갑자기 또 구름이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럼 또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갑다 하고 따라가면 되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앞장서 인도하시면서 어디서 멈출지 어떤 장소, 시간까지 다 정해주시는, 그래서 우리들의 여정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지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늘 성령의 음성 듣기 위해서 민감하게 내가 훈련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어떨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까지도 말씀해 주시나 할 정도로 우리 성경 이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 9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을 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여기서 한 가지만 하면 되죠. 내가 가고 싶어도 구름이 안 움직이면 난 절대 안 움직일 것이다. 또 구름이 움직이면 내가 가기 싫어도 나는 갈 것이다. 그것만 결정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죠? 문제는 뭐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게 좀 여러분 힘들어서 그렇죠. 그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래일 때는, 오랫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행진하지 않는, 그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자, 이 일일로 이제 우리를 순종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뒤에 말씀해 보면은 1년 동안도 움직이지 않고 구름과 불기둥이 있으면은 낮에도 안 움직이고 밤 되면 그 주둔지에 계속 1년 동안 있는 것이 그들이 순종 훈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순종 훈련을 시키고, 순종 훈련은 자기 부인 훈련이고 예수님 머리 드는 훈련이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다. 저 훈련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자, 구름기둥 불기둥을 상해서 순종 훈련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오늘날 말씀을 하면 말씀에서 가라 하면 가고 말씀에서 안 돼 하면 안 움직이는 것, 또 성령의 내적 감동이 성령님께서 너 이것 좀 해 하면 하는 거, 성령님이 하지 마 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 그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먼저 행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늘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 뜻을 묻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죠? 우리는 자꾸 급해서 내가 먼저 결정해 놓고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닌가 하고 더듬어 보기보다 하기 전에 성령님께 묻고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걸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죠. 자,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구름이 성막에 머문 날이 오래일 때는, 오랫동안 안 움직이면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오래일 때는 행진하지 않아야 했고, 또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문 날이 적을 때는, 짧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 생각은 이번 주둔지에서 한 이틀 있으려나 하는데 그는 아침에 바로 떠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마 하나님이, 제가 아마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 훈련시키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잠시 머무는 것 같이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장막을 치야 되나 하고 막 텐트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입이 툭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하나님이 또 가라니까 빨리 철수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우리들 본성과 훈련 여부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그때도 주님이 가라니까 다시 철수하고 자기들이 치던 텐트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치고 거두고 텐트 치고 거두고 그랬잖아요. 성막 치던 사람은 성막도 다시 쳤다가 그 무거운 성막을 다시 거둬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 훈련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오래 있을 동안은 오랫동안 안 움직여야 되고, 짧게 시간을 줄 때는 짧은 기간 또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에서 밤에도 막 떠나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밝을 때 좋을 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종 훈련시키에서는 한밤중에 갑자기 불기둥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 그죠? 그래야 훈련이 되거든요. 내가 하기 좋은 상태는 절대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힘든 상태를 밀어넣었을 때 하나님 그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순종 훈련, 자기 머리 내려놓고 예수님 머리 두른 훈련, 자기 부인 훈련을 하기를 원하면은 분명히 한밤중에도 움직였을 거예요. 어쩌면 비가 오는 날도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래야 훈련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오늘은 비 오니까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됩니다. 우기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갑자기 아침에 움직이기도 하고 밤에도 움직이게 할 때 그때마다 떠오르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어떨 때는 이틀 머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지역에서 한 달 머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년까지도. 아마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고 있죠? 가나안 땅 가고 있잖아. 빨리 가고 싶잖아.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1년 동안도 움직이지 않고 멈추었으면 맨날 그 구름기둥 쳐다보고 밤에 불기둥 쳐다보고 안 움직이는 것이 순종훈련이라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거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보름 하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해서 이제 40년 뺑뺑이 돌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40일 정탐하고 와서 불평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이 길지 않아요. 왜? 40년 동안 이들을 뺑뺑이 강약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40년 동안이나 강약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버려야 될 딱딱한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1년까지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러나 갑자기 또 움직이면 또 떠나는 이 순종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육이 죽고 오늘날 말하면 영으로 인도받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으로 다듬는 것이죠.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전하였더라. 자,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며 또 너희들 앞장서 인도해주지만 너희들이 할 일은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죠. 순종하는 그 자녀, 말씀 울타리하는 그 자녀들이 보호받고 그 자녀들이 공급받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순종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 사람들과 전쟁에 승리. 요즘 우리가 북이스라엘 새벽에 말씀은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데려가 가지고 그들을 복죽해서 그 땅 데려갔지만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해서 불순종하니까 그 땅에서 내가 쫓아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거 우리 요즘 새벽에 살펴보고 있고 또 남유다도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130년의 하나님이 시간을 주었지만 그 136년의 시간이 흐르니 남자도 또다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다 온 세상을 흩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이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강야에서 그 조상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는데 결과는 우리가 보는 그 결과더라는 것이죠. 자,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훈련, 이 강야 순종 훈련은 오늘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그랬어요. 강야가 어디냐? 우리가 지금 이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땅 교회 생활이 강야다. 지금이 우리가 강야 훈련이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기를 원한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고 예수 머리만 들어올리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직 그 말씀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면 오직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어쩌면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영성은 없어요. 그죠? 결론은 우리가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그 믿음이니까. 그래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앞장서 인도할 것이고 적들이 나타나면 내가 멸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간다. 근데 너희들이 할 일은 순종이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오직 너희들도 나의 명령, 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 감흥에 순종하고 그렇게 갈 때 너희들이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멈추라고 멈추고 출발하면 출발하는, 아까도 했지만 제 강야 40년 훈련은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은 나를 버리는, 자아를 버리는 자기 부인 훈련이다. 그죠? 그리고 예수 머리만 붙드는 훈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바꾸는 훈련. 내 머리로 살지 않고 예수 머리로 바꾸고 예수 왕을 붙들고 예수 왕의 명령대로 사는 훈련. 이것이 광야 40년 훈련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할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과연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렸는가? 행진하고 은나팔을 그때 불었거든요. 우리 다음 민수기 말씀 하나 볼게요.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그것도 두들겨서 만들어라. 은나팔도 두들겨서 만들어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부는 은나팔, 그 소리 듣고 우리 움직여야 돼. 근데 우리들도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는 메노라 촛대처럼 뭔가 두들겨서 뭔가 망치질을 해서 훈련된 사람이 또 우리가 뭔가 나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메노라 때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메노라, 우리 저거 있잖아요. 이 메노라 뿔도 이 안에 이 구멍이 이렇게 뚫어졌잖아요. 그죠? 원래는 여기에 딱딱한 것이 뭐가 들어있는, 그 뼈 안에 뭐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 딱딱한 것을 뽑아내려면은 이 메노라, 이것도 만들려면 뜨거운 데서 들어가야지 안에 이렇게 뽑아져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저 은나팔도 뭔가 두들겨 패고 나서 소리가 나오듯이 이 나팔, 메노라 촛대도 되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들어있던 이물질이 빠져나가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녹아야지 나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불에 완전히 우리가 다듬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이물질이 빠져나갈 때 여기 뭔가 구멍이 뚫어질 때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오늘 저 나팔 소리 듣고 움직이는 거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너도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나팔 만들 때 두들겨 맞듯이 이게 메노라, 여기에서 메노라가 아니라 이 소파라에서 이물질이 빠져나가서 뭔가 딱딱한 것이 빠져나가야 소리가 나오듯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딱딱한 것이 빠져나가는 작업이 있어야지 비로소 이 소파는 나팔도 소리가 나게 돼 있거든. 그죠? 우리 보고도 그렇게 말해. 뭔가 훈련받을 때 훈련받고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물질이 빠져나갈 것은 빠져나가야 비로소 소리 낼 수 있는 나팔 소리가 들렸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도 소파르 나팔처럼 나팔도 불어야 되고 메노라 촛대처럼 두들겨 패서 뭔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듯이 저 은나팔도 두들겨서 미끄사 쳐서 만든다는 것. 그래서 은나팔을 불 때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 저거는 뭐 서로 약속이에요.
어쨌든 나팔 소리 듣고 움직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저 나팔 소리가 우리들에게는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 감화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말씀에서 가라면 가는 것. 이것이 행진할 때 광야 해군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일단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역사했듯이 우리에게는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늘 나의 그 하늘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는 앞장서 가지고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보다 앞장서 가시는 거. 그건 내가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쉴 것인지 어디에 멈출 것인지 구체적 장소와 시간 그 날짜까지도 어떨 때는 이틀,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1년 동안도 멈추라면 1년 동안도 멈추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순종훈련이다. 바로 그 순종훈련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이고 예수와 머리를 인정하는 훈련이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순종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감사로 반응하고 어찌하든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속에 있는 이물질이 있으면 뽑아내서 뭔가 소파른 나팔처럼 또 언나팔처럼 또 하나님 원하시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광야 행군을 하라. 그래서 저 가나안 천국까지 가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잘 생각해보고 내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 영역이 어떤 것인지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